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식강을 강의를 합니다. 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강의 식강 마태복음 10장 식강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8을 배워야 되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강의 식강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여러분 8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까닭에서 이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까닭에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누구를 보냐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본다, 볼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만남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좀 하면은 하나님 만났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했습니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청결한 자와 이 만남,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을 가졌는데 이 전제 조건 안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에 거듭이라는 말을 쓸 때 이 거듭이라는 것은 청결은 성결이라는 뜻이죠. 이건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의미로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못 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결케 하는 것이 여기는 반드시 피, 혈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그죠? 내가 너희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씻어줘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꾸 회개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피를 의지하면 그건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피를 의지했을 때 그 피가 누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피로 이미 씻어주셔야 회개가 돼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주여, 그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발을 닦지 않으면 주님이 닦아주셔야 돼요. 보혈로. 내 죄는 누가 닦아준다고요? 주님이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씻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상관이 있다 없다, 만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에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까닭에 믿는 까닭에 깨끗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피를 흘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원래 덤으로 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이 왜 매치되느냐? 성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보면 디도서 3장에 보면요, 3장 4절과 5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 오늘도 배웠죠. 긍휼을 한 자는 긍휼을 쫓아. 긍휼을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같은 거 불쌍하기도 하고, 그죠? 얘기를 오늘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안타까움만 있는 것처럼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섞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여기는 내절을 보혈을 가지고 내절 씻는 회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중생에서는 이 내절을 누구를 성령을 통해서, 이게 중생의 보혈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씻음 바 될 때 내죄를 씻음 바 피로 내죄를 성령에서 씻는다. 씻음 바 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중생은 무엇을 얘기하고 하냐면은 여러분은 씻음이라는 뜻이죠. 씻음다 할 때 중생에서 씻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씻음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또 원문에는 이게 중생의 씻음바일 때 원문에는 중생의 씻음바가 아니라 원문 뜻을 한다면 중생의 물두멍입니다. 중생의 물두멍이라고 씁니다. 중생의 물두멍. 생의 물두멍. 이게 원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성막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에 성령 뜰이 있다고 했어요. 뜰이 있는데 뜰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했죠? 네 가지의 뿔이 달려 있는 하나님의 놋재단이 있습니다. 이 놋재단에서는 뭘 태우냐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자에게서는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두멍이 이 뭐냐면 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물두멍입니다. 죄를 태웠다 할지라도 성령이 불러서 태워가지고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반드시 피와 물과 피로 닦아야 돼요. 물과 피를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 이게 중생의 물두멍. 그러니까 성령이 중생의 물두멍을 한다는 것은 이 중생의 물두멍이라는 뜻은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성전에서 성막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면 또 다시 돌아가지만 짤막하게 또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는 십자가 안에 어디요? 골고다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흘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들어가야 되는데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을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 여기서 또 한 마리, 양은 두 마리 있죠. 하나는 아세살 양이고 하나는 성전에서 얻는 양이 있었잖아요. 한 양은 여기서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그때 피가 죽음이 어디서요? 세상에서 흘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피를 가지고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성막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대요? 롯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롯제단에 여기서는 분명히 여기도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십자가냐면 그때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침례라는 말을 통했습니다. 침례라는 말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고 이제 다시 씻음 받았으니까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고 난 다음에 어딜 들어와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물과 피로 씻음을 통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생의 물두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지성소 성소도 못 들어갈 뿐만 지성소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여기는 떡반죽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2개에서 들어있는 거 있고, 여기 향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로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냐면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 칠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같이 죽는, 이 침례를 받았다 했을 때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잊고 그대로 있다가 이 안에 불두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겉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겉만 돌아갔다 나가버리니까 저들은 우린 성전들만 밟고 나가는 사람들, 내 백성들이라 했을 때처럼 피는 날되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디만요? 그렇게 죄를 회개치 아니한 자가 되니까 성전들만 밟고 어디로 가요? 들어가. 이게 오늘 예배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중생의 죄 씻음을 받는데 중생의 물두멍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물두멍은 뭐가 있어요? 양의 피를 흘린 제단이, 그 다음에 물두멍, 흘렸잖아.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큰 대야예요. 이 대야에 이 씻은 바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으로서 씻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서 씻기심이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도 내가 죽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와서 보혈을 의지해서 씻은 바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시죠? 그 성막이 이렇게 날려 있고 수내려 있으면서 이 성전에 그 법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핏불이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 여기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생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제가 자기 자신이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결단과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야.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의로 보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의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 정결하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을 하면 중생에 대한 물등에서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청결한 자 곧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항상 나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고 나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엇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자. 난 예수로 통해서 용서받은 자. 은혜 받았단 말은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 자면은 용서를 받으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들어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추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어디서? 여기서 오는 능력인지 저는 능력. 여기 지금 성막에서 내려왔던 때 이 재단 있죠? 록재단에서 불은요.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은 누가요?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여기서 불을 피우게 되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재물을 열어놓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불이 와서 태워요. 회개라는 것은 이 중생이 맛보는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 그때 피로 씻었을 때 비로소 성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되기 때문에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안다는 게 참 복받아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헛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자. 나는 용서받은 자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자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자다. 시작.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를 뵙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가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빛이 나왔어요. 영적인 부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냐? 그런 사람이 긍휼,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까닭에서 청결해진 자, 그리스도로부터 발을 씻은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느니라. 때 이 마음의 청결함은 어디서부터 본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청결함을 받은 자,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까닭에 청결해진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어 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은 우리의 의대로 가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남, 새로움을 통해서 나타내신 얻는 교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성령이란 말 때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이게 복받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까닭에,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 때문에 곧 청결의 짐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선천적으로 성품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선천적으로는 다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결케 해주시고 성결케 씻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를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늘을 가서 너는 어떻게 왔냐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예수로 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교회를 짓는데 힘을 썼고요. 나는 전도인데 힘을 썼고요. 나는요 하나님 참으로 교회에서 물질도 줬어요. 이런 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로 청결했느냐? 예수로 인해서 청결했느냐? 지금 다시 말씀이 이면서 이어져 간다면 그리스도를 해서 중생을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바깥 어두운 세상을 가야죠. 바깥 어두운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깥 어두운 세상. 성경 뜻만 밝히고 나가는 거예요. 피도 알아. 불도 알아. 피도 알아. 빙빙빙 돌다가 자기 스스로 못한 일로 나가는 것을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날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날 안다 해야 돼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길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어느 집안 누구냐? 너는 어느 교회 장로했느냐? 목사냐?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뭐냐면 바로 당신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느냐? 당신의 피로 깨끗이 피로 씻음을 받고 중생 변수를 받느냐 하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묻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 같이 하늘의 반열에 들었을 때 내 노래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음을 받았냐. 나는 얼마나 그 찬양 그렇잖아.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정결한 자입니다. 정결케 한 자. 그렇죠? 정결케 한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로 인해서 청결한 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까닭으로 해서 씻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중생의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중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중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이 믿지만 중생되지 않은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갈까요? 이제 9절 넘어가야겠죠? 주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9절을 이렇게 봐요. 9절 넘어가서 얘는 조금 더 이따가 치려고요. 9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요. 화평케. 이제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죠. 저희가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온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맞나요?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말씀을 좀 배워야 되는 것이,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생활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곧 영으로 부유한 자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곧 평화로운 자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평화롭다. 이 화평이라는 다른 말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뭐가 평화입니까? 마음이 평화죠. 신앙에서 그냥 보십시오. 제가 막 쓴 데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제가 화평케 하는 자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목으로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누가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수고하는가. 보세요. 자, 이거 좀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좀 하는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전도자들. 이 전도자나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복음을 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요 안에 뭐라고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물과 피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죠? 하신 것처럼. 그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요? 화평을 위해서요. 목사가 많은 것을요? 목사 화평을 위해서요.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그렇게 피와 살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뭐냐면 이것을 노력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냐면 전도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사, 선교사, 그죠? 장로. 장로는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권사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뭘 위해서? 화평은 뭐 때문에요? 말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오늘 교회 지도는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보면 이거 안 해요.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았으면 작은 교회 연약한 곳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쓰는 상황에서 화평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면 이단이다 하고요. 적은 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교회에서만 자꾸 이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란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오늘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내에서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습니까? 얻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기 힘들지만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 이간질하고요 서로 그 하나님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오늘 교회의 교인들 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모이는 거예요. 화평하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오늘 주일날 되면은 아이고 벌써 주일이구나. 아이고 좀 달력 좀 고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예배를 드려오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화평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잃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여기 있는 이영훈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뭐 발전 기금을 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얻는 경우 많은 사람이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것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를 가졌구나. 주일 성수의 의미가 그거다. 주일 성수라는 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하라는 말입니다. 화평하라는 말. 이제 말 뜻을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저희 이 복음을 좀 제대로 알아서 이제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런 전도와 노력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시키는 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는 천사도 할 수가 없어요. 천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천사는 전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화평해서 저희 교회도 좀 전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 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인데 어려운 건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알고 하나님과 만남을 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서 전도하고 화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겁니다. 천사는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 전도입니다. 이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이건 천사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천사는 죽었다 깨졌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성경이가 보돈의 아들을 보낸 것 같이 곧 하나님이 세상에 누굴 보내냐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못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잖아요. 1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예수의 일을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기까지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하는 자는 더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간단해요. 이 반대말이 뭐예요? 이간이죠, 이간. 이간 누가 합니까? 마귀가 돼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간을 하면은 마귀의 자녀예요.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교회는 화평이지 이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한 사람. 여러분 살아가는데 참 피곤하시죠? 참 먹고 사는 것도 참 고단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땐 배가 고프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화목하는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 무엇하고 왔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묻고요. 너 무엇하고 왔느냐? 나 교회 집사고 왔습니다. 나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나 뭐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넌 무엇하고 왔느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화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얻도록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아버지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뭐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절 봤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절은 읽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맞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겠나니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죠? 것이라. 것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좀 더 이제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 기억다 해서 여러분들은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마음으로 그냥 단단히 결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이런 뜻이구나 라고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제 보면은 의를 위해 핍박자는 천국이 거의 저희 것이다 했잖아요. 것이요 했잖아요. 이게 결론이죠. 결론. 이게 결론적인 문제. 이게 바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결론적인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결론이죠. 의로에서 11, 12절에 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했죠. 자, 1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네 천국이니까 1절에 나타났던 1절인가요? 1절에서 나왔던 게 아니지. 3절이죠. 심령이 3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3절에는 똑같아요. 3절은 서론이고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이 3절은 뭐냐면 3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이 서론이고 10절에 말씀했던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던 것은 이 결론, 이게 본론입니다. 이 결론이죠. 이게 결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결론이 결론. 이게 결론입니다. 3절은 서론이고 10절은 결론. 그러니까 서로 영적으로서 뭐냐면 부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을 합해주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 도우심으로 최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천국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서론과 결론의 문제에서 딱 이렇게 떨어진 내용이 같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영적인 부유함을 얻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천국 것이다. 곧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서 3, 4, 5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곧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가 긍휼을 여기는 자요,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가 화평한 자로다. 곧 이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까닭에 핍박을 받는 자, 곧 죄를 보고 애통하는 까닭에 애통하는 자, 곧 의식적으로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때문에 미련하다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고 뛰기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하는 사람들, 긍휼한 까닭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즉 예수로 인해서 청결해진 까닭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니까 세상이 자꾸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까닭에 사람들을 위해서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는 까닭에 핍박을 받는 자라는 말, 그것이 천국이 제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의가 그 까닭입니다. 까닭. 그 까닭. 어떤 까닭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죄를 보고 애통하는 까닭,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그렇죠? 의식적으로 긍휼을 여기지. 그전에 그렇잖아요. 의식적으로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밀어나고 핍박하는 사람, 예수를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에 계속 그의 죄로 목마른 사람들, 긍휼한 사람 핍박해서 또 그다음 정결케 해갖고 전부 3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형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지금 말한 의, 까닭에 핍박하는 것, 그가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사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있지만 10절과 이제 그래서 결론적인 11절서부터 11절 뭐냐면 이제 10절에 대한 구체적인 이 말씀을 이제 수단으로 삼을 때에 이제 보충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1절 나를 인하여 곧 하나님의 최후 도움을 최후의 수단을 삼는 그들은 핍박받을 것인데 곧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을 삼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누굽니까? 예수. 죄를 보고 올 때 누구를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양보하는 이유는 왜?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하고 너를 욕할 때 너희가 복이 있나니 곧 영적으로 풍성한 자로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은 기뻐하고 겉으로 나타내고 겉으로 막 나타내고 그래서 마음에 그때는 기뻐하는 거야. 내가 또 주를 위해서 이걸 먹었으니까 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살았는데 또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아멘. 속은 기뻐하고 겉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속에서는 기뻐해란 말이야. 겉으로는 나타내는데 겉으로 기뻐하고 겉으로 즐거움을 나타내라. 왜? 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당신들 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들 당신 보니까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늘 어려워 살면서 그 얼굴 보니까 내가 볼 땐 고급차 타고 다니지 않고 고급 주택 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기쁩니까? 왜요? 이 까닭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라 한 말은 내적인 얘기면 안 속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즐거운 행동을 표현하라. 그래서 그를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은 기쁘고 기쁘도다. 참말로 기쁘도다 해놓고 맨날 사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기뻤으면 얼굴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 그 다음에 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서 볼 때 아이고 내가 또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뭐 뿌리 뭐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이건 나의 쓴뿌리요 나의 뭐라고 뭐 하도 옛날 분들이 그냥 그렇게 가르쳤으니 똑같이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속으로 기뻐하고지 아니면 겉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화가 나 있는데 얼굴에 웃음이 나오나요? 군이 굳어져가지고 웃어 웃어봐 이 올려봐 그런 마음이 기쁘면 여기 저절로 뭐 근육이 서 풀려. 그렇게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럼 마태복음 5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3절서부터 5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 함축성이 다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를 겉으로 나올 때 줄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든 환난이 오든 비판이 오든 또 내가 근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웃고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참 어렵죠? 욕을 잔뜩 먹고 속을 기뻐해서 먹습니다.
욕을 잔뜩 먹고 줄과서 먹기 때문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인생 큰일이야. 예수를 믿던 이 속에서 믿었으면 겉에도 예수 믿는 표가 나와야 돼요. 왜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데 사회에서는 예수쟁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건 상이 없는 거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순교하는 자들은 속으로 기뻐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야, 그 돌멩이 맞았던 스데반도 그랬잖아. 그 죽어가는 모습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사 인산심 얻다니 속에서 기쁘니까 주님을 만지니까 기뻐하니까 그 마지막에 죽음에까지 주님이 서에서 기다리신 모습을 주야 표가 나잖아. 때리는 사람이 때려서 아프다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때리는 맛이 나겠네. 그렇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니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의 마음이 더 어떨까요? 괘씸해서 돌멩이 더 던지는 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을 받으소서. 그 기쁨이 즐거움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야. 왜 틀리냐고.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완전한 신자의 영적 생활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나는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하리라. 시작. 나는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하리라. 시작. 나는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강에는 조금 많이 갔다가 이제 식강으로 갔는데 이 식강을 좀 이렇게 결론적인 문제를 삼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걸 구강에 다 합축할 수 있지만은 조금 길지만 또 하나 짧게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식강은 이걸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영적 생활과 예수 까닭에 예수 일 안에서 핍박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 온전한 영적인 사람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아지게 하옵소서. 내 속의 기뻐함이 하나님이여 이 겉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들에게도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능력 건강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